One who dwell on the heights. 높은 곳에 거하는 자. 높은 곳에 거하는 자. 누가 높은 곳에 거하는 자인지, 또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강화 조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Peace Treaty, Peace Treaty라고 합니다. 나라 간의 이 강화 조약이라는 것은요, 나라와 나라 간의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그치고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조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이것을 평화 조약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평화를 위하여 나라와 나라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그러한 합의문을 말합니다. 그것을 강화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시리아는 이 평화 조약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믿고 함부로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고 빼앗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BC 8세기 아주 강했던 아시리아는 수많은 나라를 공격하면서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시리아는 유다 왕 히스기야 14년에도 평화조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유다 땅을 공격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공격을 하자 당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었습니다. 이 사네립이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하자 그 당시 유다 왕 히스기야는 이제 화친을 청했습니다. 이 전령을 보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사네립은 자기들이 철수하는 조건으로 유다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다 이제 사네립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네립은 그것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병력을 더 증원해가지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너무 싫어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악하고 악한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리니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것은 이 악한 아시리아를 공격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만천하에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교만할 때는, 남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훈련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믿음의 왕이 다스리고 백성들이 겸손할 때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악한 자들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내가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공격하고자 계획하는 아시리아를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11절과 12절에는 어떻게 아시리아를 공격하는지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더 실감이 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시리아 사람들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애써도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내 호흡이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군대는 불에 타서 석희처럼 될 것이며 잘라서 불에 집어넣는 가시나무처럼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아시리아를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공격하려는 아시리아의 계획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애써도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그들의 계획이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 군대는 불에 타서 석기처럼 될 것이며 잘라서 불에 집어넣는 가시나무처럼 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의 군사력이 그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끝에 나오는 석기처럼 될 것이며 가시나무처럼 될 것이라는 것은요, 아시리아의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백성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아멘. 여기서요 삼키는 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불심판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불에 타는 그러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아시리아와 같이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가 있고 심판을 이제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판 가운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은 그 인생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입니다. 정직한 자요, 토색하는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요. 재물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예요. 남들에게 뇌물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이제 음모를 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와 같이 정직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이웃을 해하지 않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심판 가운데에도 살아남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이들을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심판 중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들, 경건하고 거룩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16절에 보면은 높은 곳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곳에 거하는 자다. One who dwell on the heights.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높은 곳에 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까? 16절에 보시면은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한다고 그랬는데, 높은 곳에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They are treated with respect.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높은 곳에 거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분과 인격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보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자는요, 더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여김받는 인생이 승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엄마가 자녀만 보면 늘 기쁘고 슬픔이 있어도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만 보면 그렇게 기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를 높이 귀하게 여기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 되었던 인생이에요. 누구의 종? 누구의 종? 죄의 종. 죄의 종. 죄의 종 노릇하던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의 종에서 건져주시고 누구로 삼아주셨어요?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과 동일한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했을 때 너희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속 위에 경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기쁨이 샘솟고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나이만 몇 살 많아도 그 사람보다 더 우애 쓰려고 하잖아요. 친구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대접받으려고 하잖아요. 한국말은 그래요. 근데 영어는 다 친구같이 이 대화가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특별히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예수님이 친구 삼아주신 것을 특별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결혼해서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혼 때 제가 집사람보다 나이가 몇 살 많거든요. 직장에서 퇴근하면은 아내에게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맨날 이렇게 시켰어요. 시키고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을 때는 조금 짜증도 내고 막 퇴근. 그러니까 제가 퇴근하면 아내가 막 이 긴장을 했다고 그래요. 신혼 때. 하루는 제가 퇴근해서 아내에게 투정을 하니까 아내가 저한테 조용히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요. 예수님은 나에게 친구라고 부르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맨날 투정만 하고 화만 내고 나보다 높아지려고 하느냐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크리스찬인가? 제가 그 뒤로부터는 집안일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도우려고 해요. 쇼핑을 가도 카트를 제가 끌고 다니고.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상속자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축복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 우리에게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고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넘부러워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침례교단에 빌 핸드릭스라는 교수가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침례교단 지도자들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한 번은 우리 침례교단에서 이 빌 교수를, 우리 남침례교단에 보면은 6대 신학교가 있습니다. 남침례교단 산하에 6대 신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골든게이트의 총장으로 그를 지명했습니다. 그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핸드릭스 교수는 그 총장 자리를 사양했어요. 나는 가르치는 일에 은사를 받았지 총장 같은 리더십에는 나는 은사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리더십이 있는 다른 사람을 내가 추천하겠다 하면서 그의 수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골든게이트 신학교 총장으로 추천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총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빌 핸드릭스 교수는 그 학교에 그냥 남아서 이 평교수로 그냥 가르치는 일에만 열심을 다하고 학교 발전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 제자가 총장인 밑에서, 제자 밑에서 그냥 평교수로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데 세상의 인정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양보하고 또 베풀고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인정받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생명이 안전합니다. Their lives are safe.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은요, 16절에 나오는 높은 곳을 안전한 곳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한 곳이라는 것은요, 적의 공격으로부터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를 말합니다. 어떤 적의 위협이나 재앙이 공격할 수 없는 곳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높은 곳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고안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곳,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자는요, 심판 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보존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도 그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시면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랬습니다.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튼튼한 요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절에도 보시면은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불행하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을 곳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우리가 보장받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육신을 뺏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다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생명을 하나님께 보장받는 승리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They live in God's blessing. God's blessing. 16절을 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요,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물과 양식은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 물과 양식은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품을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누가 이것을 공급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끊이지 않고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0절에도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찾는 사람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모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치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에 그의 치유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 특별히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역사입니다.
다 무엇이 되었다고요? 송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강한 아시리아 군대를 쳤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유다 군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군사를 여호와의 사자가 다 땅에 엎어지게 한 것입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쓰러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네립 왕은요, 자기가 숭배하던 우상 신전에서 칼에 죽었는데 누구의 칼에 죽느냐면 자기 아들의 칼에 죽습니다. 그런 허무한 인생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자는 어떠합니까? 가난한 사람, 악한 사람을, 약한 사람을 도우며 사는 인생은 어떠합니까? 그의 삶은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I will summarize today's message. 오늘 말씀에 나오는 높은 곳에 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보시면은요, 거룩하라는 말씀이 30번이 넘게 반복하여 나옵니다. 시편에도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말씀과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5편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요, 높은 곳에 거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며 진실되고 남을 욕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시편 15편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많은 말씀은 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기록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건과 겸손은요, 겉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겉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경건하고 또 겸손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높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건하게 삽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참제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겸손에 힘쓰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려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서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 역사하시고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높임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주여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로운 자로 정직한 자로 아버지 주여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른 길을 가게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평강 위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후에 드려지는 아버지 찬양 집회 가운데에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 생명의 기쁨과 능력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동행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자로 또 높임받는 자로 살아가길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 위에와 또 하나님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